자, 지금은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할공교회는 매주 주일 10시 라이브로 진행이 됩니다. 자, 성만찬. 자, 먹고 마시며 성만찬을 시작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전 포도주스와 초코파이 등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의 곧 언약의 피니라. 자, 여기 마치는 말씀과 그리고 이 포도주스 떡이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살과 피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자, 성만찬의 의미. 자, 이것을 포도주와 초코파이 왼쪽에 두고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만찬의 오늘 의미. 할공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내경 66권과 외경, 이 주님의 피와 살이라는 상징설과 예배의 포도 음료와 떡빵이 변하여 주님의 피와 살이 된다는 화채설 모두를 인정합니다. 자, 이번 할공교회는 간편하여 매주 이를 시행할 수 있으며 예식을 성경적으로 매우 간소화했습니다. 그냥 말씀을 전하며 포도 음료와 빵을 동시에 취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직된 예배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며 속작포같이 빠른 설교를 천천히 이해하기 쉽게 조절하는 기능을 하며 더 잘 기억되고 몸에 배는 소중하고 거룩한 기능을 합니다. 3번, 여러분은 매주 간단한 포도주스와 초코파이 등을 준비하고 휴식하며 예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를 매일 보여드리고 읽어드리는 거는 생략할 때도 있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적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정도가 저로 유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 멸류관 보소서. 25장 멸류관 보소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진 피아샤를 음료와 빵을 먹으면서 찬양하고 예배를 진행합니다. 찬송가 25장 멸류관 보소서입니다.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전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녹하신 나라의 왕이세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면유간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보좌 앞에서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찬송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성경 말씀 계시록 4장 8, 9절 외경이죠. 아담의 언약이라는 외경을 오늘 참조했습니다. 자, 외경은 예배 중간중간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4장 8, 9절 내 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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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쉬시도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다시 읽습니다.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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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 하고 그 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쉬시도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조직과 같은 놀라운 일들 그걸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든든함을 알게 되고 또 인간 세계에서도 그런 왕국의 그런 모든 정치의 갖춰짐이 군사의 갖춰짐이 견고하여 우리가 또 안정됨을 느끼듯 이 세상 정치와 군사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높은 권능과 힘으로써 천사들을 이용하시사 정부를 이루시고 온 우주와 세상과 인간 세상과 생물들과 동식물과 우주와 별과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는 것을 알게 되는 귀한 나름의 시간 되어서 하나님의 든든함을 알고 사탄 마귀 등을 주님께서 통치하고 계시고 또 전쟁과 경치 모든 것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확신하며 하나님 나라에 더욱더 귀하고자 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더욱 많아지는 귀한 시간 되며 하나님을 위해 더 봉사하고 거룩한 일꾼 되기에 더욱 다짐하는 귀한 나눔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간 세계를 다루시고 또 천사를 다루시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천사들의 서열 등을 알고 깨닫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찬송하는 귀한 나눔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갈 때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다 용서하시오며 귀한 대속과 은혜에 주의 말씀과 피로써 우리가 죄사함 받고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음식을 취하실 분은 계속 취하십시오. 죄사함 받고 우리의 주님의 피가 차례입니다. 예, 음식 나누시면서 말씀을 저도 천천히 나눕니다. 양해 구하고요. 자, 천사의 서열들입니다. 이 천사들에 대해서 잘 알 때에 하나님 나라를 좀 오해하지 않게 되고 또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알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천사에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메타트론이죠. 에녹서를 보면 에녹이 최고의 천사가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메타트론인 에녹, 마치 하나님의 비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밑에 그림 보시고 그림 밑에 번호가 써 있습니다. 연결해서 AI로 제미나이 AI로 찍은 그
천사들의 모습을 같이 보시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사의 두 번째 소열, 세라핌이죠. 자, 밑에 2번 보시면 하나님이 경호의 일을 맡습니다. 굉장히 권능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사자의 모습과 소의 힘과 독수리의 그런 민첩함과 눈, 또 인간의 지혜, 자, 경호의 역할. 자, 이 네 가지 권능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보호하고 있으니 얼마나 큰 권능을 가졌겠습니까? 세라핌이죠. 두 번째. 세 번째는 경호 차량과 같은, 경호 말과 같은 역할을 하는 3번 케루빔이 있습니다. 바퀴를 가지고 있죠. 전처의 바퀴와 같은 바퀴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인간의 전쟁사 그리고 정치 등 그것을 지배하는 지배의 전사 미가엘과 가브리엘이 있겠죠. 지배의 전사인 네 번째 소열의 천사가 있습니다. 5번은 세력의 천사 마귀 전담. 자, 우리 현실로 말하자면 국경 수비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이 마귀를 전담한 세력의 전사는 하나님이 하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로 해방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세계도 망쳐버릴 그런 마귀를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최전선에서 국경 수비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마귀 전담의 세력의 전사들이 있습니다. 6번 권위의 전사 해, 달, 별을 주관하는 마치 현실에서는 국토부 장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해와 달 모든 별의 빛을 주관하는 우주의 별들을 주관하는 권위 마치 권세와 권능의 전시를 할 수 있겠죠. 7번 아르콘 날씨를 주관합니다. 해, 달, 별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에 막 비가 오고 번개가 치고 눈이 내리고 하는 그러한 복지 현실로 말하자면 복지 환경부 장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 아르콘은 다윗이 그들을 또 그 위에서 주관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외경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 8번째 대천사 동식물을 주관하는 그런 천사들이 있다고 합니다. 현실로 말하면 농축 산 수산부 장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9번째 인간과 제일 가까이에서 교제하고 우리를 보호하고 감시하고 봉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수호천사였습니다. 지금 살아가는 현실에서는 구급 동사무소 그런 직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1번부터 9번까지 그런 천사들의 시험에 대해 나눴고 그 다음은 더 깊이 있게 이들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개신교는 천사에 대한 교육이 너무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그 폐해가 저이기도 합니다. 옥자의 천사 세라핌 케루빔을 성령 하나님으로 오해하여 설교하고 참 무식한 개신교인들을 대표하는 사례입니다. 그러나 천주교는 천사들에 대해 자세히 교육을 하며 오늘은 외경에 나오는 아담의 증언을 토대로 천사들의 서열을 참조하여 정리합니다. 서열의 앞뒤 순서 등은 이해를 돕기 위해 순서가 바뀔 수 있고 메타트론같이 더 외경을 보아 추가도 될 수 있음을 양해 구합니다. 첫 번째 천사인 메타트론이 나오는데 이걸 외경을 읽지 않으면 외경 중에서 그 에녹서를 읽지 않으면 메타트론이 1번 천사라는 것을 이해를 못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걸 읽었기 때문에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것보다 더 자세하게 제가 올린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계시록 4장 8절은 옥자의 보좌를 지키는 세라핌 천사를 의미합니다. 6개의 날개를 가지고 2개의 날개는 자신의 눈을 가린다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밝아 눈을 가린다고 외경에 말하기도 하나 어떤 성경 해석자들은 마귀가 세라핌이었는데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타락을 하였기에 세라핌은 자신의 눈을 가리고 자신을 안봉으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둘 다 타당한 해석이라 여겨집니다. 자, 왼쪽에 이 괄호 있죠. 왼쪽 괄호 안에 있는 거는 그 아담의 언약 선고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외에는 제가 성경 조프미 주석으로서 성경을 해석해 놓은 것입니다. 묵상하고 해석해 놓은 것이죠. 자, 계속 읽습니다. 이 괄호 내의 구절은
순위 순서와 메타트론, 외경 에녹서만 제외하면 외경 아담의 연약 즉 성구를 의미하며 이 외의 글은 주품이 저의 관주 즉 성경 묵시자기의 글입니다. 자, 음식도 취하시며 천천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1위 천사 메타트론입니다. 에녹이 천국 보좌에 올라가 하나님 우편의 최고 천사 메타트론이 되었다고 에녹서에 나옵니다. 마치 이 메타트론 에녹은 하나님의 비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인간 에녹이 천사들보다 더 높은 제1위 천사가 된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타락 전 거대하고 그 지능이 매우 뛰어날 때의 외경에선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 사탄과 미가엘에게 인간에게 무릎을 꿇어라 하였고 미가엘은 인간 아담에게 무릎을 꿇었지만 사탄은 이 일에 분노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여 그 보좌의 비길이라 인간 질투에 폭발을 하였고 하늘에서 쫓겨났다라고 합니다. 자, 외경에서 아담의 크기가 엄청납니다.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수백 미터, 1000미터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담이 지금 우리 인간들의 경우에 작지만 외경에서는 거대하고 지능이 엄청나다라고 하죠. 타락 때문에 이렇게 쭈그러드는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자, 천사의 근본은 하나님과 인간을 섬기기 위함이라는 진리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1위 천사가 왜 인간 에녹인지 그 천사보다 높은지에 대해서 지금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보시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는 16절, 2장 16절 히브리서.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마태복음 11장 11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시리요보다 큰 이가 일어나니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어떤 천사보다도 어떤 인간이 천국에 간다라면 천사보다 더 크다 그렇게 해석을 또 해볼 수가 있겠죠. 아니면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인간 생활을 하는 그런 낮은 존재이지만 어떤 누구도 천국에 가면 굉장히 강해지게 그 세례 요한보다 클 수 있다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천사보다 여튼 위대한 존재인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 어디서든지 찾아볼 수가 있죠. 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우편에서 대화하며 교제하는 것이 천사들보다는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그러기에 24장로인 예수님의 12제자와 야곱의 12아들을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왕같이 대우하며 가까이 교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옥자의 보좌는 마치 경비같이 천사들은 지키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에녹과 24장로는 같이 하나님의 주위에 앉아 가까이서 대화하고 교제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무적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자, 이 천사들보다 이렇게 24장로와 에녹이 하나님 보좌에 굉장히 가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제2, 3위 천사, 옥자의 천사들. 자, 세라핌과 케루빔, 아까 얘기했죠. 전체적인 그들의 위치 모양은 이런 것이죠. 제일 위에 하나의 보좌가 있고, 궁창 아래에, 밑에 외우기 쉽죠. 세라핌. 인간의 형상 외에 세 가지 형상이 있죠. 독수리와 사자와 소의 형상. 셋이죠. 외우기 쉽습니다. 이 세라핌. 경호대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 보좌 주위에
경호대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캐러빔은 전차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전차의 바퀴,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안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동할 수 있도록 바퀴의 모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위험 앞에 서 있고 그 위험의 옥자를 섬기며 매 시간은 거룩합니다, 거룩합니다, 거룩합니다 라고 찬미가를 부른다. 하나님의 경호처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에스겔서 1장에서는 저기서 하나님의 음성이나 많은 물소리가 나서 성령 하나님이란 착각으로 오해를 한 것을 양해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신이 거하시며 불과 번개의 하나님의 성령의 외적 모습이 보이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신다, 역사하신다라고 정도로 해석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직접 이 천사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오해고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히 쓰신다 정도까지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실수를 했죠. 이 세라핌, 캐루빔을 성령 하나님으로 성령님으로 제가 오해를 하였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충만히 역사하시는 것이지 이 사람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과 같다 이것입니다. 여튼 완전한 해석은 천국에서 하나님께 엽주는 것이 완전한 답입니다. 저는 사실 아시다시피 한계가 있지요. 자, 제2위 구체적으로 그림을 봅니다. 참 AI 이렇게 영상들이 멋진 영상들이 많이 나오는데, 자, 이 세라핌 참 멋있죠. 하나님 저 정도 뒤에서 칠 수가 없습니다. 이 머리가 4개죠. 머리가 4개이기 때문에 도저히 저를 칠 수가 없어요. 자, 이 천사 세라핌은 주님의 안방을 보살핀다. 천사들은 가장 거룩한 곳의 옥자 앞에 문을 지킨다. 하나님의 경호원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세라핌 천사이다. 자, 이는 인간의 지혜, 사자의 힘, 소의 꾸준함, 독수리의 눈과 민첩함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지키는 완전한 파수꾼의 역할을 의미한다고 여겨집니다. 자, 제3위 천사 캐루빔. 자, 그분의 옥죄를 정성스럽게 운반하고 옥죄를 보관한다. 하나님의 경호 차량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등분호는 박해 같은 역할로서 거대한 운송의 수단일 거라 여겨집니다. 이는 모든 것을 보고 빠른 속도로 안정적으로 나아가며 안정적인 옥죄를 보관하는 수단이 되어줄 수 있을 듯합니다. 옥죄가 그 중심에 있는 것 같아요. 바퀴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하나님의 운송 수단이 되어진다. 그런 얘기죠. 자, 제4위 천사는 지배의 천사입니다. 인간의 왕국을 다스리고 전쟁의 승리와 패배를 순하게 지고 있다. 자, 이 지배의 천사 누구 계십니까? 읽어보면 나오겠지만 한번 추측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배의 천사, 전쟁의 승리, 이 천사에 달려있는 것이죠. 물론 그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자, 전쟁을 관리하는 천사 누군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리아 왕의 경우에 잘 드러난다. 그가 예루살렘에 정복하려 올라갔을 때에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가 사악한 자들의 진영을 짓밟아서 눈 깜짝할 순간에 18만 5천 명이 살해되었다. 축복받은 자카리아는 사의 모습으로 붉은 말을 탄 천사가 장막의 나무들 사이에 져 있는 것을 보았다. 흰말과 붉은 말을 탄 천사들이 손에 창을 든 채 그 천사들의 뒤를 따라가는 것도 보았다. 마카베오족의 유다도 붉은 말을 타고 황금 그물들을 끄는 천사를 보았다. 적이 그 천사를 보자 샤크 안티오쿠스가 달아났다. 승리와 패배는 전투 시간에 이 천사들을 지휘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다. 전쟁의 시간에 이 국방부 장관, 국회의장이 임하는 것이 그들은 바로 미카엘과 가브리엘이 될 것입니다. 계속 나갑니다. 제5위 천사인 마귀를 대적하여 싸우는 세력의 천사보다 상위에 있는 것은 인간의 왕국의 통치, 정치일과 전쟁의 승패의 인간의 역사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매우 중요한 것이기에 제5위 천사보다 막강하여 하기에 제4위 천사의 영역에 올린 것 같습니다. 마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권능을 가져하게
막강샤위의 지배의 천사 파워를 알게 합니다. 자, 옥자천사 다음에 강력한 파워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미가엘 천사와 가브리엘 천사 같습니다. 다음 성물을 살펴봅니다. 자, 왜 이 4위 천사가 미가엘과 가브리엘인가? 성경에 나와 있죠. 바로 제가 어제 읽은 성경 구절입니다. 제가 일부러 읽은 게 아니고 순서대로 읽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20에서 21절 봅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 내게 왔느냐?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가는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이룩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의 군주 미가엘 뿐이라. 자, 인간 사이의 전쟁 속에서 이 미가엘 천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가브리엘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자, 여러분 정치할 때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것이 정치의 기본 요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뉴스를 소식을 전할 역할을 하는 것도 정치의 하나에 속하는 것이. 여러분 길 지나갈 때 많은 현수막 보잖아요.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그렇게 많이 전해요. 그것이 바로 정치를 주관하는 일 중에 하나인 것이죠. 다니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랑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지시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9장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할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고로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예신 2일에가 지낼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정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씌워질 것이며. 천사 가브리엘이 동정녀 여러분 그 요셉과 마리아 그들에게도 나타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정치의 하나의 하나님의 정치의 일환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국회의장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제4천사에 대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제5위 천사 세력의 천사들이 바로 마귀의 세력을 막는 하나님 나라의 세력을 유지해야지만 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귀들이 하나님의 일을 자꾸 침범을 해서 이게 회방을 놓는다면 하나님 일이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세력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력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마치 국경 수비대장이 돼서 마귀가 하나님 나라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력의 천사들인 거죠. 그림 보시면 가운데 인간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을 보호하고 또 하나님의 미가엘부터 해고 가브리엘부터 해갖고 그 일을 귀중한 일을 하는데 마귀들이 와서 해방하면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해방을 받겠어요. 그래서 이런 세력의 천사들이 있는 것이죠. 있습니다. 영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들은 악마들이 사람들에 대한 질투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을 파멸시키는 것을 막는다. 만일 이 저주받은 악마들이 제멋대로 원하는 것을 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악마들이 1시간 안에 만물을 없애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아담의 언약에 바로 이렇게 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보다 마귀가 엄청나게 강하기 때문에 1시간에 다 망쳐버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마귀가 사실은 이 세라핌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와 있죠. 마귀 날개가 6개였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날개 6개면 세라핌이죠. 하나님 우편에 있는 그 엄청난 권능이죠. 그 2위 천사 아닙니까? 그 역할을 한 자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게 좀 약해져서 5위 천사와 맞서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약하게 하지 않았다라면 도저히 막기가 힘들었겠죠. 천사들도. 자, 악마들이 원래 세라핌이라는 옥자를 보좌하는 권능을 가졌으나 제5위 천사가 막을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타락으로 힘이 약해졌기 때문이라 봅니다. 세력의 천사들은 늘 이들을 따라다녀 인간 세계를 질투하여 파괴시키는 마귀의 접근을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으로 인해 하데스 지하에 결박되어 지금은 졸개만이 활개를 치는 것입니다. 사탄은 건재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으로 인해 결박이 되었습니다. 세력의 천사는 마귀의 결박 쇠사슬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탄은 아직 건재하다라는 어느 교수님이 그러한 책이 있으셨는데 저는 그걸 좀 반대합니다. 건재할 수가 없죠. 사탄이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변해가지고 과거처럼 예수님 이전에 인간의 모습으로 변하고 뭐 막대기까지 뱀으로 변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죠. 자, 그런 일이 지금이 일어난다면 정신을 못 차릴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변신술이 사탄을 가지고 있어서 인간 나라를 해방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여러분의 부모님 모습으로 사탄이 변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얼마나 세상이 혼란스럽고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이 사탄에 지금 결박했기 때문에 그런 일은 벌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갑자기 뭐 막대기가 변해서 뭐 뱀이 드는 그런 일도 없잖아요. 자, 그런 사탄은 건재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제6위 천사는 권위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의 빛을 다스린다. 현실에서는 국토부 장관, 하나님의 국토는 우주인 것이죠. 그래서 이 우주의 별과 다 빛을 주관하는 자, 바로 권능의 전사. 여러분 엄청난 권능 아니겠습니까? 이 온 우주에 빛을 다스린다. 별들을 다스린다. 권능의 전사, 권위의 전사인 것이죠. 자, 그림 한번 보시고, 자, 포도주스와 음식을 계속 취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입니다. 자, 해달별은 우주의 항성 등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 별들의 빛과 운행은 매우 복잡한 것입니다. 거대한 이 천사는 이들의 운행을 관리합니다. 제가 착각했던 케루빔이 바퀴와는 연관이 없을 듯합니다. 이 별들의 운행을 관리하는 권위 천사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오류를 양해를 구합니다. 자, 제7위 천사는 아르콘이죠. 자, 예언자 다비드의 말에 따라서 공기를 움직여 땅끝에서 구름이 일어나게 하고 지상에 비를 내리게 한다. 그들은 또한 비와 눈과 우박과 먼지와 피가 내리게 하는 등 기후의 변화를 책임진다. 천둥과 번갯불도 그들에게 맡겨져 있다. 이것은 자, 밑에 그림 보시면 이게 우리나라 이제 세계 자연이 있죠. 산과 뭐 강과 또 나무들이 있는 우리들이 사는 환경, 그리고 밑에 뭐 우박, 뭐 번개도 있을 수 있겠고 구름, 비 이런 것들이 그가 주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어떤 장관이시고 현실에서는 환경부 장관 또는 우리 인간들의 복지에 굉장히 큰 연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지환경부 장관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아르콘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언자 다비드를 하면 다윗 왕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큰 임무를 맡긴 듯합니다. 아르콘이라는 날씨 천사들을 주관하는 분이 다윗 왕 같은데 물론 천국에 가서 봐야 알겠지만 놀라고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매일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원인을 주는 날씨, 어태양이라고 합니다. 날씨는 아르콘이란 천사가 주관하며 아르콘의 감독 지시는 다윗 왕이 한다고 합니다. 놀랍죠? 다윗에게 그런 놀라운 일을 하게 하셨네요. 자, 제8위 천사는 대천사입니다. 자, 사람을 제외한 모든 생물을 보호하고 지도하는 것이 이들의 임무입니다. 인간을 제외하면은 뭐 수산물, 뭐 바닷속에 다니는 별, 그리고
사자, 호랑이, 사슴, 코끼리 이런 동식물, 그리고 나무 이런 동식물이죠. 그러면은 현실에서는 농축수산부 장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대천사인 것이죠. 인간을 제외한 모든 생물은 짐승과 식물들이 있겠습니다. 동식물의 종류와 생태와 움직임 등이 대천사를 통해 주관되어진다네요. 그들의 관리로서 가령 우리는 귀여운 고양이의 행동도 즐기고 자연의 식물로 인해 맛있는 음식도 취하게 되네요. 감사한 일입니다. 물론 또 이들을 지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지. 여러분들이 지금 식사하고 있는 그것을 이 금방이 농축수산부 장관 같은 일을 하는 이 천사가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름은 대천사입니다. 그냥 대천사. 대천사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제9위 천사, 기양천사죠. 또는 수호천사라고 합니다. 각각 한 사람을 맡아서 감시, 보호하고 봉사하며 그 사람의 하나님의 계획을 천사들은 알고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동사무소 구급공무원, 구급공무원들이 동참자에서 우리 개인들을 좀 관리하고 있죠. 민증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발급하고 어려운 일 있을 때 지원도 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제 옆집에 지금 어르신이 계신데 동사무소 직원일 거예요. 종종 찾아와 주셔서 케어해 주시고 하는 대화 상대도 해주시고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수호천사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이죠. 그림에 보시면 이것저것 그의 활동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활동을 할 때 쉬고 여행하고 운동하고 하는 공부하고 그런 모든 것 옆에서 항상 지켜와서 감시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여러분 또 이 사람에 대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래서 천국 갈 때도 이 사람이 바르게 행동했습니다. 꼭 천국 보내줘서 이렇게 변호하는 역할도 하는 것입니다. 수호천사가 이 사람 너무 악했습니다. 지옥에 가게 해주세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그 수호천사가 감시하는 역할도 하는 거예요. 천국 지옥 보내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은밀해도 할 때 바르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가장 인간에 가까운 수호천사입니다. 인간이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에 다치지 아니하도록 보호 감시하는 존재이기도 하며 하나님의 계획이 그들에게 소명으로 이루어지도록 인간에게 꿈과 소망을 주기도 하며 마지막 심판의 날에는 이 자가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하나님께 보고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늘 수호천사가 우리를 감시하니 우리는 조심하고 경계하고 늘 혼자 있을지도 거룩함을 유지하고 아무도 모르게 천한 일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기도하기 전도 음식을 취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9가지 많은 천사들을 줄 수 있게 사용하시어 하나님 나라를 너무도 멋지게 주관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이루어가시도록 주님의 나라에 거룩히 동참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었고 그 천사들이 순례의 역사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확신하는 귀한 지식에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광고 저번주 똑같습니다. 막내님 슬로이총 그리고 기도해 주시고 정복 형님, 김현석 형제님 크리스천 본이 되도록 부모님을 위해서 SNS 통해 하나님 전하는 결혼동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미국과의 그런 무역 협정이 잘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살잡힌 그 성찬식을 계속 나눕니다. 그래서 초코파이 포도주스를 준비해 주시고, 우리 여기는 철수형 혼자 건널목 건너다가 이렇게 고아가 되셨죠. 단일 기도원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번에 부모님은 연락을 주시고요. 주기도원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룬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